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에 지금 아마 성경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병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랍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이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켰다 하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들을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기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그 시모네 아레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7살인데 이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되냐면 시력을 측정해 보니까 측정 불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몇이 나왔냐면 6.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실제로 시력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서,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지요? 이순신 동상, 청와대 앞쪽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하나 있지요? 동상까지 거리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600m 밖에서 숫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600m 거리에서 그 숫자를 가볍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시청역 앞까지 거리가 1km입니다. 1km 떨어진 장소에 글자를 적어서 딱 놨습니다. 그랬더니 1km밖에 글자를 그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 측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측정해봤더니 측정 불가 수치가 나오는데 6.0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6.0이면 새 중에 제일 시력이 좋은 독수리가 지상에서 300m 상공에서 날면서 흐르는 물 속에 있는 광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광어를 보고 쏜살같이 하강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광어를 탁 낚아채갖고 올라가는데 그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수리보다 시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MBC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몇입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96년도에 성지를 다녀왔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다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베드윈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베드윈족이라고 그래요. 그 베드윈족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집트 정부에서 집을 줘도 거기 살지 않고 그냥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정부니 요르단 정부인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감각한데요. 다만 그 정부에서 그렇게 집을 주었는데도 안 살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 가이드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 베드윈족들은 걸어 다니는데 자신들이 걸어갈 3일 동안 걸어갈 길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갈 그 장소에 풀이 있는지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 아레나, 시몬의 아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만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65세인데 그 당시 시력이 3.0이었어요. 또 이 시모네의 그 누나가 한 살 위에 28살인데 시력이 5.0이랍니다. 독수리하고 시력이 같아요. 그 삼촌, 가족들 전체가 다 시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그 메시나 지방에 사는 어부인데 그들 선조들이 기록에 의하면 3000년 전부터 이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고기가 바닷속에 어디 있는지를 다 눈으로 주시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그 고기가 노는 지역에 가서 고기를 사냥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는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시력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서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변방인 이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부족해서 곧 가나안 변방까지 와가지고는 모세한테 무슨 제의를 했냐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땅을 좀 한번 미리 가서 답사를 해보고 정탐을 해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지요. 지파들이 나눠 있지요.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시켜서 보냈어요. 가가지고는 며칠 동안 하시냐면 40일 동안 그 땅을 가나안 구석구석을 전부 정탐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40일 정탐 기한이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리로 딱 나눠졌습니다. 한 부리는 10사람이 한 부리에 들어갔고 또 다른 한 부리는 두 사람이 딱 10대 2로 딱 나눠졌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 보고를 듣고서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게 아니고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온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성경의 표현을 하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냐?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 보면은 10명이 2명과 다른 부분인데 10명은 그 땅 가보니까 참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더라. 그 땅은 그야말로 거기서 과실을,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두 장정이 어깨에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두 장정이 겨우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예요. 땅이 그렇게 좋아요. 비옥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포도송이가요, 포도 품종 가운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포도송이 한 송이가 길이가 얼마냐면 1m입니다. 1m.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높고 거대한지 도무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인 족속, 아낙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다고 말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 땅을, 그 성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공격하러 올라가자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잡아서 죽이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 보고한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의 보고가 힘이 있어요? 2명의 보고가 힘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어요. 10명이 주장하는 게 힘이 있어요? 2명이 주장하는 게 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0명이 훨씬 힘이 있지요. 다수결에 의해서 당연히 10명이 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 기사를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했냐면 나중에는 말이야 모세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에는 당신부터는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하시냐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에 40일 동안 탐주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악평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에 다 죽을 것이다. 그 광야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백성이 만 20세 이상 되는 성인, 그 당시에 성인들은 나머지 40년을 빙빙 광야에 돌면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2명만 들어가요. 뭐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2명과 10명 사이의 차이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여러분, 10명이 거짓 보고 했습니까, 와서? 아니에요. 정직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본 그대로, 진짜 성은 정말 엄청나게 높았고, 거기는 진짜 자기들보다 훨씬 큰 거인 아낙족들이 사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실과가 그렇게 크고 비옥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다 거짓이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달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관점은 현실 그대로를 봤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봤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대로 봤어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 하겠다고요? 능히 뭐 하라고요? 이기리라. 아니,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하는데 10명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 사람은 그것도 그냥 이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을까?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엄청나게 높은 성을 안 봤을까요? 그 거대한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력이 1.5 좋아야 2.0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아레나라고 하는 이 청년은 6.0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3배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꾸준히 그런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보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때, 눈에 보이는 것 보고서 저건 불가능해, 저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때에 보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시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신장이 거인처럼 높고 성벽이 아주 높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거기에
그냥 진짓 아주 미리만입니다. 기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부자로 사는 것이 기가 죽지 않은 방법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배우는 하는 수 짧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도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높은 거인 아나족속 앞에서, 그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시각을, 그런 관점을, 믿음의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0명의 형탐꾼이 하는 보고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성경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사실이고 정직한 보고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0명의 형탐꾼은 보는 관점을 그 주어진 현실을 볼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자기들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볼 때 현실이 도무지 접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그 시각의, 그 시력의, 그 안목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 자신이나 갈렙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물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형탐꾼은 지금 바람 광야에 오기까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와서 그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 거대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물을 계속 마시면서 그 바람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대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확 덮으시고 밤에 그 추위 1도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엄청난 온도 차이 가운데 불기둥으로 다 따뜻하게 온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나가면 새벽마다 온 땅의 지면에 쫙 만나가 깔려서 그걸 갖다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 바람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너무나도 엄청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자기들 곁에서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만큼 잊어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자기들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하나님을 등지로 밀려놓은 채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보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도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높고 너무 엄청나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호자 없이 열매 정탐꾼처럼 거기는 안학자손이 있고 거기는 성인 없고 거기는 도무지 우리는 못 올라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도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나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과 능력을 지나간 과거에 나를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보호자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시력으로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충분히 넉넉히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장 그 다음 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14장 8절에 기록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의 내용에 그들의 사고가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체는 모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십시다. 그분께 맡기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안목은요, 누구와 똑같으냐면 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하고 안목이 똑같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3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들이 볼 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 거인들이 이렇게 볼 때 쬐만한 애들 같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겠어요? 메뚜기처럼 봤겠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시각과 보는 안목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안목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믿지 않은 불신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어떤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밥이 뭐예요? 밥. 우리 학생들 밥 먹는 거 어려워요? 밥 보면 무서워요? 밥이 두려워요? 밥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밥이 나를 삼킬 것 같습니까? 어때요? 밥 보면 어때요? 배고프면 어때요? 빨리 퍼먹고 싶죠?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그 거일수 보면서 무슨 애냐? 밥 생각하세요. 밥. 저거는 그냥 먹으면 된다. 먹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아주 형편없게 하찮게 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해요? 그렇게 밥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그걸 봤습니다. 아낙 자손이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이 없구나. 밥처럼 무기력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게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저들을 돌보는 보호자는 없구나. 저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건 밥이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거를 보는 게 달랐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 이 두 여호수아 칼렙의 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다른 게 10명은 이방인과 똑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 똑같은 생각,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들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듣고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공격에 들어가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군사로 말하면 사기가 땅에 완전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 칼렙은 본 겁니다. 그걸 믿음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그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피 하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했어요. 큰형입니다. 큰형.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과학에서요, 사람의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뇌 가운데 98%는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겨우 2%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것이 밝히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뇌 가운데 사람의 뇌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보지 않고 여기 방이 있는데 저 벽 밖에, 저쪽 밖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책이 이렇게 있는데 책에, 여러분 그거 봤을 거예요? 여기다 딱 뭐를, 지폐를 넣어놨는데 덮어놓고 그 책 속에 있는 지폐가 얼마짜리인지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답니다. 간혹 그런 게 보고되죠. 그게 실제로 사람 뇌의 기능에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안목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안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안목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신비로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500장 찬미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미 외에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안목을 위하여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보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개발되기를 원하시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믿음의 안목이 부족해서 시험과 낙담과 또 의기소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일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